지난 토요일에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돌이키라고 회복하라고 화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까? 돌아오셨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 가지 않는 사람, 제 영적인 죽음에 있는 사람 시간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온 영적인 죽음에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졌다면 이 시간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여서 예수님께 꼭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화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화해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이고 회복되게 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품에 있고 예수 피 속에 있고 예수의 부활 안에 있고 성령이 그걸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셨다는 사실이 오늘도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과연 회개에 합당한 삶은 뭘까? 먼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잘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삶은 뭘까? 회개를 모르면은 회개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게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뭘 들었어도 다쳐가지고 귀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쓰레기 취급하고 전혀 들리질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는 그래서 진짜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차례에 걸쳐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시작되어 지속하게 되어버린 새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미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육체를 뚫고 돌아온 사람은 이미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에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시작이 이미 되어버렸고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랜만에 또 보죠.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증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죽으심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가장 먼저 그리고 전부의 일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그래서 인생의 문제 일이 해결하는 것인데 인생의 문제 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 일의 첫 번째 그리고 모든 것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할 때 했었습니다. 아주 수없이. 오늘 들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진짜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곧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 바로 인생의 문제에 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일,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첫 번이고 먼저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보았죠.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와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서 시작.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돌아오라.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 진령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 영생을 얻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다는 것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질서와 온전히 회복된 실제가 되는 바로 실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된 실제이고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와 당신 곧 교회의 하나님으로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와 당신 곧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또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를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 그냥 들어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봅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면 미지의 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리턴해가지고 아버지 예수를 통해 아버지께로 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 시간에 알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체성이 생각했는데 이게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오직 예수로 하나님을 하나님, 오직 예수로 아버지를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삼위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은 하나님과 화해됐으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곧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성령님과의 전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끔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은 거듭나기 전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완전한 무지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이게 실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실체가 되지 않고 옛사람을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온 윤리 도덕을 가가지고 불순종의 자식들은 장형이 마귀를 거짓말쟁이 살인의 마귀를 따라 살아서 회개에 합당한 삶은 이런 거야 하고 또 자기 열심으로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뭐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훌륭한 사람, 올바른 사람, 똑똑한 사람, 똑바른 사람, 뭐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에 있는 죄의 성품을 그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끝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왼쪽에는 죄인, 죽음, 영적인 죽음, 심판이 이루어졌고 지옥에 있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예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죄로 죽었습니다. 그냥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겁니다. 근데 나 그때 들었어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건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바로 이 앞에 생명이 여기 있다. 근데 보고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걸 하기를 안다고 착각 속에.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삼위 하나님께 영에서 하나하나 직접 배워야만 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인 겁니다. 이 시작이고 꼭 이렇게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과 열매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기준입니다. 근거입니다. 원인과 이유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삶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 배워보는 것들. 이거를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꼭 배워야 됩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자, 신격의 삶과 인격의 삶이 있습니다. 신격의 삶이란 창조주 하나님 내 피조물인 거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분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입니다. 바로 하나님, 창조주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 이게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것은 창조주, 신격인 겁니다. 신격. 그래서 이게 신격의 삶은 내가 신격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대하는 겁니다. 이게 신격의 삶.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왜? 신격이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돼. 입으로 주인한다는 것은 진짜 전인격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 신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선명해야 됩니다. 그러니 몸과 영을 죽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 영, 진리 영인 성령 하나님, 예수 영인 이 성령 하나님 앞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으로 대접하는, 창조주로 대접하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인격의 삶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땅에 오시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삼위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자녀, 사람.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인격은 뭐예요? 사람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이 책을 읽을 때 인격 성령님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곧 인격.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에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격의 삶입니다. 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인격으로 나에게 대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신격과 인격을, 창조주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을 배워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새롭게 만드신, 처음부터 만드신 새롭게 만드신 나의 인격, 정체성, 교회의 생명, 이 정체성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인가.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 신격인 것, 그리고 인격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로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창조주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창조주가 맞냐 이 말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오직 부활과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격과 인격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하게 된 상태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이 확립과 완성이 된 상태를 회개에 합당한 삶,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다음번에 알아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성령으로 태어났으므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새 피조물, 새 사람이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난 삶은 성령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합당한 삶, 성령의, 그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이루어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위해 성령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자, 성령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진짜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또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네. 성령이 오셔서 스승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다 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그 성령 예수 안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르게 하니 진리 안에 인도하시니 꼭 거기에만 있으십시오라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인 겁니다. 에베소서를 오늘도 읽어봅시다. 4장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인치를 받아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은 사귐을 내가 깨버린 겁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면 나는 영적인 죽은 상태와 동일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취소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소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영적인 무지함이, 허망한 생각, 무감각해진 것,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을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1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 만듭니다. 노래 부르는 게 찬양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마음먹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아서 찬양하고 이런 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은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무슨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항상 또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에베소 1장과 3장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의? 성령 하나님께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자기에게 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하고 막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성령을 통해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성령과 항상 적대적 관계.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적대적 관계. 창조하자는 하나님을 부인한 신격인 관계, 신격의 삶을 깨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이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태어났으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돌아온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삶,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적인 생명이 이루어진 삶, 새 피조물이 된 삶,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이 살아주시는 삶, 바로 옛사람, 영적인 죽음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세상의 풍조와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과 적대자였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새 사람은 새 피조물 영적인 생명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질서가 된 사람, 새 피조물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성령을 구하는 삶이고 그리고 성령 가르친 대로만 지시대로만 이해하는 삶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 하나님께 돌아온 삶입니다. 새 사람인 삶, 새 피조물, 바로 걸작의 삶,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빚어놓은 새 피조물의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복하라, 화해하라. 이게 축복의 말이십니까? 가장 기쁘고 춤추시는 말이 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 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부가 된 삶,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삶,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사는 삶,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 성취가 되고 있는 삶,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신격으로
아버지를 신격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성령을 신격으로 대하는. 그래서 주인은 신격입니다. 그 주인이 삶, 하나님의 살아준 삶이 신격의 삶입니다. 그리고 인격의 삶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 자녀의 삶. 그래서 인격의 삶, 인격으로 살아주시니 인격이 삶이 된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만 살아주시는 성령님께 모든 걸 가르침받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이 복된 이 땅에서의 삶을 매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